안녕하십니까, 김홍덕입니다. 일전에 대전에서 있었던 모임을 파일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저기 메일로 보내드렸었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뜻밖으로, 사실 뜻밖은 아니지만 이렇게 반응들이 좋아서 평소에 안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파일을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면 어떨까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 지금 장비 같은 것도 없고 이래서 늘 망설이다가 이제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이렇게 녹음도 하고, 또 가능하면 좀 주기적으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녹음한 파일을 제가 들어보니까 중간에 헛기침도 많고 뭐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위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육성으로 녹음한 파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성경은 일단 그 로마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한번 육성으로 녹음한 것을 다시 또 글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럴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성경의 노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이 로마서는 말 그대로 그냥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뭐 베베를 통해서 뭐 전해졌다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객관적 사실의 문제라면 뭐 유대인도 아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큰 의미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은 뭐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조금씩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1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편지의 시작을 알리면서 문안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좀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동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성경학자들의 안목으로 보면 개종이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회복이죠. 그렇게 회복된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젊은 날 행적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늘 의심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바울의 편지에는 자신이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좀 언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도됨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언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다음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2절에 한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말씀 중에서 좀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아들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떤 육신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얻는 아이 중에 이제 남자 아이를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뭐 집안의 어떤 전통이나 가업은 이제 항상 아들에게 물려주고 뭐 아버지가 일으킨 사업이나 뭐 심지어는 그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도 물려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것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육신으로서 남자였을 때 그 아들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거는 뭐 생물학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보면 정당한 얘기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보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렇게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얻기 원하고 또 아들이 나면 자기가 하던 일이라든지 가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데 망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늘 애를 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뜻을 이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생각을 표현해주는 존재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원래 세상에 없던 존재인데 자기 부모가 자기 가업을 잇도록 하고 대를 이어가겠다는 어떤 그 생각이 있잖아요. 대를 잇고 자기 업을 이어가겠다는 그 생각은 무형의 것입니다. 그게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기들의 인생을 통해서 일구어 놓은 어떤 그런 것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이제 육신으로 나타난 존재가 아들이죠. 그것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아들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나타난 것이니까 그런 일로 나타난 원래의 본질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으로 아들을 얻어서 자기 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뭔가가 나타났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어떤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보면 사람이 육신으로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뭐 이래 하니까 어떤 그 이단이죠. 안상홍 뭐 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단체에서는 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왜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냐면 왜 하나님은 남자냐 이런 문제거든요. 왜 여자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말만 있죠. 그것은
아, 그럼 아버지가 남자지 뭐 여자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지극히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딱 세속화시켜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은 우리 존재의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인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육신의 아들도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가업을 잇고 자기의 대를 잇겠다는 그 아버지의 의도가 아들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 생각을 나타내신 어떤 그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그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그 한마디는 정말로 성경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사람이라는 육신으로 표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냥 난데없이 요한 사도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은 영어로는 뭐 이미지, 뭐 카인드니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미지라는 것은 그것을 보면 그 존재의 어떤 목적 같은 게 이렇게 떠오르는 게 그게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도 보면 이렇게 왜 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으면 뭐 꼭 자기 뭐 아빠에 닮았다 하고 꼭 저건 하는 짓이 꼭 저것만 닮아가지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그 아들의 행동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했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됐느냐,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존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가 대를 이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육신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든 존재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정말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나타났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는 뭡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꼬맹이를 딱 보고 어떤 때는 딱 보면 야 누구 아니냐 이렇게 누구 집 아니냐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어떤 본성과 품성이 그 아들로서 표현이 되니까 그게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어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들을 때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한자로 복하고 소리음 아닙니까? 복된 소리다 이런 게 복음인데, 무엇이 복음이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게 우리한테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표현된 게 그게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어떤 그 통로가 되고 열쇠가 되고 근거가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래 이야기하면 사람들 대수롭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되게 부정하게 여기잖아요. 사회에 나갈 때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 습관이라든지 또 자기가 집에서 생활하는 모양 같은 걸 감추잖아요. 그 왜 감춥니까? 남이 알면 시쳇말로 쪽팔리거든요. 그거 부끄럽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봐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는 집에서는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볼일 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럼 사람들이 교양 없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 본성이나 습관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감추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데 예수님이 하신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다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달라서 내가 그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내게 의미가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화도 나고 어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와 다르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 다른 거 하나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갈 겁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예수 믿는 거 때려치워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흥청망청 재밌게 사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평생 되지도 않을 거 한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내게 복음이다. 이렇게 정말로 그게 믿고 싶으면 예수님은 나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절대로 예수님이 내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이래 이야기하면 이제 이야기가 점점 커지죠. 예수님 물 위로 걸었는데 나는 뭐 물 위로 걷는 것은 고사하고 수영도 못한다든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나는 뭐 죽은 자를 살리기는 고사하고 내 몸 아픈 것도 어떻게 못한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으냐. 이야기가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기적이 본질이 뭐냐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렇게 하면 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못한다?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고자 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뭐 나사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살린 이유는 육신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나사로가 아직 살아 있어야죠. 어차피 다시 죽었는데 그거 뭐 살리고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육신의 죽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것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망과 생명이라는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고 예수님의 하신 일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어떤 삶이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또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전해서 거듭난 생명이 되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정말 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했는데 내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뭐 베드로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죠. 그런데 그 베드로와 그 바울이 살린 사람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이미 죽고 없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살린 사람들은 그 뭐 유두고나 그 과부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그 바울이 살린 사람은 회개한 사람들이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복음이 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변화시킨 그게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된 거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한테 인정이 되려면 안목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안목으로는 근접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나는 세계죠. 그 눈을 수술해서 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개가 고양이로 거듭나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늑대가 양으로 거듭나면 썩은 고기를 먹다가 푸른 풀을 먹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본질이다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어떤 그러한 일들의 본질적인 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표현해 나가는 이러한 것이 됐을 때 예수님과 자신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예수님과 내가 같은 존재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뭐 화장실 가고 나는 뭐 배고픈데
밥 안 먹으면 배고픈데 예수님은 안 그럴 것이라든지, 나는 뭐 칼에 약간만 베어도, 종이에만 베어도 아픈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시는 게 더 나은 거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한다고 인생을 그렇게 쓰고 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게 복음이 아닌 거죠. 자기한테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기와 다른데 어떻게 자기한테 그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도가 됐고,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한테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들이다 하는 것을 정말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 아니면 우리 아들이 될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씨를 받아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려면 모체는 또 누구며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가? 뭐 혈통으로 되겠습니까? 뭐 어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존재로 있어서 양자가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가족 증명서를 뗄 것이며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형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다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보니까 그러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라고 만들어진 존재구나. 이 하나를 위해서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온 것이구나. 이렇게 성경이 들릴 때, 그때 이 성경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그냥 뭐 인생 살면서 사업이 잘 안 될 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 안 좋을 때 그 예수 믿으면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귀신도 믿고 뜨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그게 바로 진정한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는 거죠. 잡신 취급. 그래서는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내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많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또 뭐 건강에 관한 거, 또 자식 문제, 자기의 어떤 노후 문제, 뭐 이런 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결국은 그 불확실성이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왜 불확실성이 있느냐 하면 사람이 가진 불확실성의 가장 근본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든지 그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내일 그 존재가 어떨 것이라는 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기차다. 저것은 기차다. 경부선에 있는 기차다. 그러면 다음에 뭐 제가 사는 곳이 대구니까 다음에 뭐 김천구미에 쓸 것이다. 다음에 대전에 쓸 것이다. 심지어 몇 시에 쓸 것이다. 라는 것까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KTX라는 그 존재 정체성만 정리되면 제가 움직이려면 전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걸 만든 자는 이동을 하려고 만든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시고자 하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움직이는데 먹고 마시는 건 다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거 이상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교회 가서 사업 잘 됐다든지, 뭐 교회 가서 건강을 회복했다든지, 뭐 기도, 용한 데 가서 기도를 하니까 뭐 몸 아픈 것이 나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무당 구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이 해결됐다고 복된 것이 아니다. 뭐 좀 다르게는 뭐 죽어서 천국 가니까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의 하나님인데 자기는 평생 소유와 공로의 신을 섬겼는데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정체성과 다른 정체성을 섬겼는데 못 갑니다. 저는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못 갑니다. 한 번도 야구 선수로서 야구를 하고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1군 무대에서, 프로야구 1군 무대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의 내리는 어떤 그 정체성대로 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님을 존재의 신으로 섬기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자기한테 복음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교회가 잘 안 되는 게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불확실한 거, 자기 존재의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뭐 제가 사는 게 변변치 않아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로마서 7장 8장 이런 데 가면 정말 그 바울 사도가 정말 애절하게 표현합니다. 오죽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모든 존재의 정체성, 사람이 존재하는 이 정체성은 오직 하나. 이 사람이 가진 모든 불확실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두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다 하나, 내가 누군지 몰라서, 사람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죽은 사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살아나는 것보다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더 큰 사건입니다. 그게 더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로마서 어떤 서론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들이라는 존재는 아버지가 가진 어떤 의가 육신으로 나타난 존재가 아들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어떤 그 뜻이 사람이라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 나타났을 때 그때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 법, 사람들에게 우리 존재 정체성을 설명하신 그 분이 누구시냐 했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정체성 개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뜻이 그대로 나타난 존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동일한 육신을 가진 존재, 우리가 다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내 존재의 이유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 라는 것이 내게 보이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볼 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로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존재라는 내 존재 정체성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아멘이 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사실 자체가 내게 복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그것이 정말 복음이고 그 하나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시간이 허락할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